오늘 제목이 나를 살린 미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진이 좀 궁금하시죠? 예.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0개 국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놀랍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미국이 1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한국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것도 일본보다 높은 6위에 한국이 자리를 했습니다. 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냐고요? 이 자료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조사기관인 폴브스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순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이 6위고 일본이 8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이게 순위가 좀 바뀌고 여기에 없는 인도가 들어갔어요. 인도가 사실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좀 강력한 그런 나라이긴 한데, 그래서 거길 보면 한국이 5위예요. 5위. 자, 어쨌든 믿기지 않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일 후면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6.25 때의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5년 만에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던 한국이 전쟁으로 패망할 위기에 이르자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을 돕고자 몰려왔습니다. 22개국에서 모인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6위의 강대국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국으로 이민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산정부가 이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유엔군, 우리 한국을 돕겠다고 22개국에서 몰려온 그 젊은이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망해가는 한국과 그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쳤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때 때맞춰 유엔군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여기며 독재 정권의 소모품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김일성과 그 후손들이 우리의 하나님인 양 떠받들며 살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된 것은 이 유엔군의 희생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장 찬양받으실 분은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한 알의 밀로 썩어진 그 자리에 그 희생의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 그 황금기를 희생하여 우리 대신 싸워주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바쳤고 어떤 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녀, 자기 형제, 자기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대국의 가장 불쌍한 나라에 사는 어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와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그 참전국과 또 참전군 숫자, 그리고 전사자, 부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48만 명을 파병한 미국부터 가장 적은 83명을 보낸 룩셈부르크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중 미국은 36,574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해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필리핀에서도 7,420명, 태국에서 6,326명이 왔습니다. 사실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와와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만 만났나요?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냐, 자기가 한국전 참전 용사다 라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전 용사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반갑게 하는데 그게 뭔 대수냐 식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마땅한 감사를 표했어야 하는데 날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살아계셔도 바깥 활동이 어려운 연세라서 이제는 그분들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든 22개국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김은찬이라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고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의 삶 역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6위의 강대국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22개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입니다. 자, 참전국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고 의료 지원을 제공한 6개국은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보다 강대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한국보다 뒷순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러 왔던 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몇몇 단체에서 에티오피아나 터키 또 콜롬비아 같이 가난한 나라의 참전 용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그 후손들에게 어려운 수술 등의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온 그분들에게 그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들에게 그나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채 지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그 집 한 채로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6.25 6월 25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일부러 이 참전 용사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봅니다. 어느 프로에서 한국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버린 필리핀의 한 상위 용사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여태까지 수동으로 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여러 가지 뜻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던 그 할아버지를 한국 사람들이 와서 존귀히 여겨주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또 그 자녀들 앞에서 새로 받은 그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또 고이 모셔뒀던 그 군복을 입고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 할아버지, 그 얼굴에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운로드까지 다 받아놨는데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한 사진작가가 있는데 군복을 전문적으로 찍어서 작품을 전시하는 중에 한국 참전용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전 세계 22개국 참전용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군복 입은 사진을 찍어드리고 나중에 그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분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사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1,400여 명의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이 1,400명이지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 일 때문에 카메라를 팔아야 했고 렌즈를 팔아야 했고
어떤 때는 빚을 냈지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면 낯선 나라에 모르는 젊은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고이 모셨던 그 군복에 모자에 훈장까지 딱 붙이시고 사진을 딱 찍어드리는데, 이 화면에서 보니까요, 이 작가가요 사진을 1, 2, 3 딱 찍고 나서요 착 하면은 옆으로 딱 나와가지고 90도로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허그를 이렇게 그분들을 안아드려요. 근데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인사는 우리 전체를 다 대표해서 드리는 그러한 인사 아닙니까?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허그는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무슨 물질적인 사진이나 액자나 선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만나서 인사와 허그만 해드려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액자를 그냥 좋은 액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리는데, 그 액자를 받으면서 받는 분들이 어떻게 뭘 물어보겠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드려야 되죠? 물어봐요. 그럴 때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 3년 전에 찍힌 그런 영상인데,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69년 전에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Now it is free for you. 사실 작은 액자로 어찌 그분들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만, 사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그분보다 더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푸에르토리코 아시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 섬이잖아요.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에르토리코에서만 자그만치 6만 1,000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6만 1,000명이면 거의 참전 가능한 청년들은 다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대체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왜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해 평생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자주 만나죠? 그분들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좀 낮게 봅니까? 저는 솔직히 그분들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당한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문에 그들은 또 얼마나 각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러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했는데,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우리가 좀 더 배웠다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푸에르토리코 사람을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렇게라도 은혜를 갚는 것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 아닙니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전 용사를 직접 만나서 은혜를 갚을 기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5년만 지나면 세상에 있을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빚을 다 갚은 걸까요? 우리의 채무는 끝난 걸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살펴주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가서 살립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과 또 그 강도가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희생하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전 용사들의 은혜를 갚는 길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그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도 주인과 똑같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탕감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얼마나 노여워하며 그를 다시 결박하여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전 용사들에게 이렇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무사히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면허증을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직원이 제 얼굴을 찍으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장기기증 할 거니? 그때만 해도 한국에 장기기증 같은 개념이 생소했었기 때문에 저는 장기기증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만일 사고로 죽게 되면 제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허락할 건지 여부를 면허증에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슨 오래 고민할 생각 그 시간도 없었고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내가 일단 죽게 되면 그래도 한국에 가서 묻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흔들며 NO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곳은 아주 조그만 시골이어서 면허 시험장 안에는 직원 2명과 저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 2-3명이 전부였어요. 그들 모두는 아마도 낯선 동양인의 장기 기증에 대한 답을 무척 궁금해하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NO라고 대답을 하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푸하 막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잘할 때는 희생하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 것을 지키는 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 기증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제 면허증을 보면 올간 도너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이 장기 기증 앞에서조차도 망설이던 우리가 과연 6.25 참전 용사의 그 은혜와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처럼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도구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썩으셔서 죽으셔서 맺히게 된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지요? 자, 이 사진을 보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김 목사가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 이게 영국에 계신 참전 용사들이 모인 그 장면이에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국기, 영국 국기가 유니언 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2개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분실됐고 하나 남은 저 유니언 잭을 저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부상을 당했느냐 부상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건너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가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위해서 썩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어지는 길, 썩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한국 전쟁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쟁에 참전하여 기꺼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썩어지지 못할 이유는, 죽어지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희생하고 늘 썩어지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내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참 이상한 건요, 참전 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남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그때였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한국 전쟁에 저는 갈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된 미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당연히 우리가 미리 되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참전 용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썩어져서 그 나라가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된다면, 내가 죽어져서 그 땅이 영적 열매로 충만해진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며 평생 빚진 자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